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종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근본된 뜻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로 오기 전까지 우리들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물어보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올 때마다 쉼을 얻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도리어 쉼을 얻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또 싸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여러분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쉼을 준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쉼을 얻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지만, 예배당에 온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봉사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설명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생각, 내 삶의 그 패턴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교회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패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표시해 두시고요, 한번 저와 성경을 두 곳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서 일하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세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힘써서 공부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성실하지 않게 살거나 실력 없이 살거나 계획 없이 사는 것은 전혀 성경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은 뭐냐 하면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쉬는가? 사장님이 나만 쉬고 직원들은 안 쉬는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너도 쉬고 너희 집에 머무는 손님도 쉬고 내가 부리고 있는 여종도 남종도 쉬고 그리고 소도 쉬고 말도 쉬고 강아지도 쉬고 다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1절에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요?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뭐 하셨다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다?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온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생상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구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신명기 5장 12절 구약 270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할 텐데요. 또다시 이 본문도 안식일과 관련된 본문이에요. 여기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뭐 하게 하라고요? 안식하게 하라. 왜냐하면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며칠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패턴을 따라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에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저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내 안에 있는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들도 그리고 내 안에 머무는 계획들도 다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안식하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 패턴이 들어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구나, 우리도 그 패턴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세요?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지키며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첫째 창조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그림자예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의 문제를 마치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완성한 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구나.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구원하신 날이구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구원하신 날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뭘 안 하는 날이에요? 일을 안 하는 날이에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날? 기억하는 날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국적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안식하고 축제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완성된 개념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우리는 어떤 날로 하나님 앞에 보내느냐는 거예요. 패턴이 뭐냐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생업과 직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힘써 일하고 노력하고 살다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일 예배는 누가 만드신 예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낸 장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퉁을 치거나, 표현이 좀 과한가요? 퉁이 아니라 대신한다든지, 주일 예배를 다른 예배로 대신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는 것이,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여행을 가시더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지방에 가셨더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요? 왜 이리 우리를 옥죄입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이들에게, 여기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것을 제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걸 우리들 용어로 따지자면 뭘 내는 거냐? 티를 낸다라는 거예요. 티를 낸다. 따라하세요. 거룩은 티를 내는 겁니다. 누구 티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티를 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다들 하얀색 입었는데 노란색을 입으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위장된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주일에 티를 내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책 숨겨서 오지 마시고요, 옆구리에 딱 끼고 들고 오세요. 구별은 뭐라고요?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여행 가셔도 지방 가셔도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데 그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일하는 날로, 아니면 안식일을 하는 날로? 안식하는 날로.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패턴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묻자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주일에, 아니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수고하여 일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가대 시키니까 저희들이 모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교사 시키니까 저희가 주일에 모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광교회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왜 했는가?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참 희한한 공동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제일 규모가 없고 주먹구구식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시간, 스케줄을 잡아서 막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 화장을 막 하시나, 분장하시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다 변장하다가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 그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복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제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제 복장을 보시면요, 놀라서 뒤로 까무러지실 겁니다. 가정이라는 데는 참 규모도 없고 주먹구구식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도 되는, 부담이 안 되고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생활하다가 지치게 되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시면서 나는 아닌데, 그런 분은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인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바깥에서 힘이 들고 어려우면 꼭 어디에 가고 싶느냐 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뭐 치유 프로그램을 집에서 하나요? 안식 프로그램이 집에 있나요? 그냥 그곳에서 아픈 나, 힘든 나, 외로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망가져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날 그냥 가정에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가정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죠. 왜 가정이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마음을 못 두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지치고 힘든데 아내가 생각이 안 나고 옆집 아줌마가 생각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수 없는 거죠. 남편들이 좀 어리석은 게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남자들. 다시 태어나서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머뭇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데 그냥 살다 죽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했다고 그 순간을 그렇게 정직하려고 막 애를 쓰냔 말이죠. 어찌됐든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생각나고, 그리고 남편이 생각나고, 가정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실 때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물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영과 육체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씨름할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근데 왜 우리 현실의 교회는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메마르고 갈등하고 싸우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너무 억울하고 약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간 그 시간, 과거는 제쳐두고 돌이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남은 우리들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볼 때에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너희들 내게 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세요? 쉬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됩니까? 쉬시라니까요.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시나요? 목사님,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안내를 합니까?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싶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안내를 하게 되는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내함으로 불편해하는 식구들을 조금 더 도우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싸우거나 다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잘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가정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선교단체들,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간사로 오래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헌신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 하자 그렇게 하면 10명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우르르 몰려들어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뭘 하자 그러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 나머지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선생님, 교회는 가정과도 같아요. 선생님이 지내시던 그 선교 단체는 모두 다 훈련된 사람이라 뭘 하자 그러면 다 달려들어서 하지만 가정은 어떻나요? 갓난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장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존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소중한 존재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분들이 소중한 우리 식구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요. 근데 우리들이 5살짜리 아이가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고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 보폭을 누구에게 맞출까요? 야, 소용없어. 다 아빠한테 맞춰. 나 따라와. 그리고 여러분, 달리십니까? 보폭을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정이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좀 빨리 못 오면 조금 업어 가줄게. 아빠가 업고 가는 그런 센스 모른다고 뒤에 야단치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무슨 여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가정과도 같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서로 싸우지 말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헤아려 주고,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게서 와서는 조금 상처가 있어도 보듬어 주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일을 하느라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가정처럼 주먹구구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처럼 힘을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이제 자면서 아내와 얘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나면요, 그래, 내가 이 녀석 때문이라도 내일 또 일하러 가야지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부부와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잊지 말고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시 소는 누가 키우나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씩 하게 될 거예요. 빨래도 하고 마루도 닦고 과일 주스도 만들어주고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수고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 애쓴다 한마디 해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왜 일 안 해?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50% 일해야지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주고 착하고 좋은 자세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주님의 집은 가볍고 쉬울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군가의 불편함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정말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요. 티를 내면서 살자고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달려온 저희를 이 안식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격식과 일에 매몰된 곳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는 자는 뒤처진 자를 업어주고 쉼이 필요한 영혼은 주님의 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 우리 영혼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